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깨끗한 마음을 구함 1시간짜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신생활을 순화하고 생생하게 유지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약한 생각들과 지나친 생각들을 뿌리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뿌리 뽑아달라고 하고 다 해달라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도 자신의 악한 성품에서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령 악한 성품에서 어떤 생각이 솟아난다 하더라도 즉시 하나님의 빛에 의해 드러나고 처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났다. 이거 어디서 났지? 이게 출처가 어디지? 근거가 어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무조건 간단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것 같으면 무조건 그건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만 해봐도 O인지 동그라미인지 X인지 알 수 있어요. 안 해보니까 못해서 그렇지. 낡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교리에 의해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형제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킬 만한 특별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든 이러한 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것들을 지금 한국 교인들이 어떤 걸 하느냐, 달라는 걸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요. 달라는 거, 채워달라는 거, 되게 해달라는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자기 한 일을 자기 스스로 들어보면 도저히 나 부끄러워서 하나님한테 그 얘기 할 수 없어야 맞는데, 양심이 있다면. 자기 한 거는 개떡같이 해놓으면서 달라고 하는 건 다이아몬드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공통사항이에요. 그분들 헌금하는 것 물론 10만원 낼 때는 턱턱 내지요. 10분의 1 턱턱 계산해서 내지요. 100만원 그때까지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11조가 1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된다고 칩시다. 내는 사람 있어요? 안 내죠. 특히 한국 사람들 집 팔아봐. 집 팔면 몇 억씩 남잖아요. 차익이 떨어지잖아. 물론 당연히 정부 다 내는 국세청에 내는 양도소득세는 내가 안 내면 안 되니까 내잖아. 그건 내는데 하나님한테 내느냐 이 말이에요. 11조. 안 내지. 어이구 잘못하면 몇 억 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하는 건 금액만 말해도 벌써 마음 싹 바꾸면서, 그러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면서 하나님한테는 마치 어마어마한 진주 보화를 갖다 드린 것처럼 막 내놓으라고 막 해대.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뭣도 해달라. 아침마다 한국교회 교인들 전부 그런 기도만 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그런 기도 다 들으면 몰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화가 발칵 날 것 같아. 맨날 같은 소리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실 것 같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한국의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같은 기도를, 되도 않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느냐? 성령님과 관계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지고 성령님과 이게 관계가 되는 사람 같으면 자꾸 마음에서 찔려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못 들을지 몰라도 마음이 양심이 움직인다니까. 야,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린다 쳐도 이건 내가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냐? 양심이라도 움직인다고. 근데 양심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소리를 무수히 많은 시간 끈기 있게 끊임없이 계속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기도는요,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수도원 원장이라는 분이 와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특강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기도를 해야지, 내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 무슨 기도요, 그게. 내가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꼭 마치 주문서 내는 거랑 똑같지. 주문서 내면 아무 소리도 않고 주문대로 척척 주인이 주문되지만, 그건 주문서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다잖아. 네?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니, 그 무당이 외우는 주문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어? 안 듣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같은 기도 맨날 계속 한다 소리는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시는 일이고, 그 짜증나게 하는 걸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계속하면 진짜 하나님한테 책망 안 받길 참 정말 두려운 마음이죠. 사람한테도 그렇게 3번만 같은 얘기하면 짜증날 텐데, 하나님한테 맨날 같은 시간 같은 얘기 같은 자리에서 맨날 똑같이 하면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잘못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셔도 그래. 예?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냥 과부가 그냥 맨날 아침마다 가가지고 내 사건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거든. 뇌물 받고, 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러는 재판관이니까 그냥 아이고 저 과부가 과부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 불의한 재판관 대하듯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한테도 행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니까, 목사님이. 주실 때까지 달라고 해야 된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2번 말해도 안 되고 3번 말하면 더더군다나 이건 혼날 일이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만 말씀해도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먹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은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기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그 모양으로 좀 미안한데 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생활에 그릇된 생각이나 가르침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성품에 대해서뿐 아니라 악한 생각에 대해서도 죽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죽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하라 소리예요. 그거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난다? 회개하라죠.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금방금방 회개가 처리가 돼요. 다시 생각이 안 난다니까? 다시 생각이 안 나는 건 처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되신 거예요. 또 생각난다. 처리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즉시 처리하면 여러분들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했던 대로 기도하면 뭐 그렇게 오래 걸려도 안 해주시더지만 갑자기 마음에서 양심에서 생각이 나서 그냥 처리하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저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면은 이렇게 회개가 쉽게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인해서 주는 양심에서 움직이는 그런 회개 제목들이 회개를 해보면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이게 이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관계가 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왔듯이 육신의 삶이고,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이라도 죄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논리대로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우기지 마시라고. 이건 협상의 문제도 아니고 우기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송에서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길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물어봐,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이게 맞는 게 틀림없냐고. 그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 여러분들이 답 내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이게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만 했는데 이거 무조건 맞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각만 나타나면 그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 뜻대로 맡기고 살면 그것이 모두예요. 모두.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계산이나 이런 거 아예 생각지 말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했던 얘기 이제 하나 해드려 볼게요. 이미 광야의 생활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에 쫙 그냥 출애굽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셨거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딱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구름으로 안 덮어주시면 다 아마 더위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자 그러면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른다고 거기 성경에 나와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갈 준비 딱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텐트 걷고 막 다 하겠지요.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에 딱 가다가 딱 서면 거기서 짐 풀고 뭐 텐트를 치는지 뭘 치는지 모르지만 정착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또 야영하는 거잖아. 그리고 무슨 얘기냐 그때 니네가 계획하고 니네가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다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내가 먹일 때 먹이고 입힐 때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 제대로 따른 적 있어요? 목 말리면 목 말른다고 난리. 그러다가 이제 그냥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되는데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쇠고기 매출하게 먹이질 않나, 만나주지 않나.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육신에 사는 삶 사는 사람들 특징이잖아.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잖아. 교회 다니면서도 옆에 사람들 수군대고 다 그런 성향,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일들,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그걸 너희들이 생각을 조심해서 잘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문서로,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맘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고. 불의한 재판관 대하듯이 그냥 하나님도 그냥 무조건 뗐으면 무조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 안 되잖아, 이거는. 다시는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서로 해치거나 흩어지는 일이 없이 모두 한 생명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냥 가만히 그 뭐 홍해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이심 됨을 저 봐라 보라잖아. 가만히 있으라잖아. 너 보고 뭐 갖다 뭐 바켓스 갖다 물 퍼서 저 홍해 말르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가 문제냐? 자유의지를 준 것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준 걸 뭐 왜 줬냐? 네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살라니까 하나님 맘대로 살 때 네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동조하고 동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자유의지 줬으니 네 맘대로 한번 네가 한번 네 시커나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지 생각과 자기 결정대로 지금까지 이 짓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고난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단하고 고달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사단 마귀 영역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방법으로 살라니까 고난하고 고통하는 것 뿐이지. 우리들 방법으로 살라니 되는 일이 있어. 잘 안 되지. 맨 안 되고 경쟁하고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지만 결국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 어디냐? 우리한테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을 떠날 때 문제가 있던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담이 먹지 말라는 거 먹는 통에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것이 시발점이 됐으니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생겨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꼬이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사단 마귀 속성이에요. 처음에는 뭐 잘 되게 만들죠. 근데 끄트머리 가보세요. 나중에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게 항상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들 마지막을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은 알아봐 보세요. 무당이 마지막이 끄트머리가 얼마나 참 정말로 좀 안타깝게 마지막을 마치나. 그게 마귀 사탄의 끄트머리의 모양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긴 이단도 끄트머리가 다르다고 뜨는 뜻이 이단이잖아. 그래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이 아주 나빠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의 끄트머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닫고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시작점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 맞지 않아요. 왜 절대 맞지 않다고 여러분 앞에 단언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럼 여러분이 아들이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수십 년을 했는데 그분과 교통하고 관계가 한 번도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들이 잘못됐던 거지. 그건 뭐 여러분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맞잖아요. 목소리 못 들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가 되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관계가 열려져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간단히 막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도 한번 안 통화하지 안 해보고 그 사람이 내 자녀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자녀가 나랑 통화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버지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럴 것 같거든. 그런데 왜 저 많은 사람들이 묻지를 않지? 나만 왜 묻어? 나만 물으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숫자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영어는 미국 사람하고 말하려고 영어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열고 관계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 방송은 주장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지 않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 방송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꾸 저보고 막 맞네 틀리네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소리를 방송에서 하는데 이게 성령님 맞아요 틀려요 하고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 계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성령님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인정도 안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물어보지도 인정도 안 하는데 나와서 움직이고 하는 거는 사단 마귀나 그렇게 해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묻거나 초청하고 청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 사단 마귀는 청하지 않아도 막 왔다 갔다 해. 지 맘대로, 지존대로. 그게 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회개해서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처리하고 없애고 그렇게 정말로 깨끗한 정도가 된 다음에 모셔드리고 정말로 간청을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한테로 와서 관계가 열리고 이렇게 되지. 그렇게 어설프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조건 오시겠지. 안 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들어오면 회개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 전능하신 분이나 들어온 거랑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도 배설물이 있는데 가라면 가겠어? 안 갔지. 여러분도 안 할 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실제를 이게 적은 일이 아니네.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붙들고 싸들고 가서 이거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거를 빨리 시작점을 물어보는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갖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